이제 성막 제작이 다 되고 그러난 다음에 이제 부사렐과 그리고 홀리압이 이제 대제사장이 입는 그 성의, 그 성의를 착수하게 됩니다. 그 제작을 여기에는 여러 의복들과 장신구들이 잘 부착되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에봇 첫 번째 에봇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옷은 대제사장이 제일 겉옷에 입는 옷이에요. 오늘말로 말하면 앞치마와 이렇게 비슷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에봇은 가슴과 등을 가리고 허벅지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허리에는 끈을 이렇게 메어 가지고 딱 묶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고, 또 어깨띠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견대로 그 에봇을 이렇게 딱 받쳐 놓고 있는 거예요. 또 좌우 견대에는 금태가 있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진 호마노 보석을 딱 물려 놨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흉패인데, 흉패는 그 에봇 위 가슴, 이 가슴 네모 반듯한 곳에 한 뼘씩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 모양으로 가슴에 이렇게 딱 붙이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렇게 주머니처럼 생긴 의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다 새겨 가지고 12개의 각각 다른 보석에마다 다 붙여서 부착을 해놨습니다. 흉패가 대제사장의 가슴에 이렇게 부착된 것은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받은 백성들, 이 백성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이름을 가슴에 다 붙여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뭘 만들었습니까? 에봇 받침 긴 옷을 만들었어요. 에봇을 받칠 긴 옷. 이 옷은 에봇 아래에 입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에 소매는 팔꿈치까지 이렇게 길게 나와 있고 아랫자락에는 이렇게 종아리까지 이르는 통으로 짠 그런 청색 의복이에요. 그리고 제일 아랫단에는 색실로 수놓은 석류와 금방울 이렇게 달아가지고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나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또 네 번째는 뭘 만들었냐면 속옷을 만들었어요. 속옷. 이 의복은 그 옷 안쪽에 제일 안쪽에 있는 옷이죠. 그래서 이 옷은 겉에 있는 옷과 구별하여서 에봇 받침 긴 옷 안쪽에 이렇게 입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 옷은 또 아랫자락이 발목까지 이르도록 길게 속바지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또 하나는 세마포 고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것이 뭐냐면 반바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하체를 가릴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섯 번째는 또 뭘 만들었습니까? 관을 만들었어요. 관. 머리에 이렇게 쓰는 건데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모자와 모자 이마에 부착된 이렇게 패를 말하는 거예요. 이 패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히브리어 문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 대제사장의 의복, 이 의복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옷이에요. 대제사장의 제일 안에 하체를 가리는 고의라는 옷, 그리고 그 위에 반포 속옷, 그 위에 에봇 받침 긴 옷, 그리고 에봇 흉패 이렇게 차례대로 입게 되고 머리에는 이렇게 관을 쓰게 됩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사진도 보고 그 내용을 보면 참 제사장의 그 의복은 참으로 화려해요. 화려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해서 만들어 놓으신 옷이기 때문에 참 거룩하고 위엄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로 새롭게 성도의 옷을 갖춰 입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가르쳐 주신 거룩한 의복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옷의 이야기들을 담아 놓으시고 특별히 대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세세하게 구별하셨을까? 그 보석, 그 옷, 실, 그리고 금줄, 금태 여러 가지에도 의미가 있겠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옷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순종을 의미하고 있어요. 순종.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대제사장의 이 성의, 이 성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디자인하고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옷이 될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옷을 만들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로 옷이 지어진 거예요. 그 옷을 대제사장에게 입혔단 말이에요. 그럼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자기의 잘남을 이야기하거나 자기의 고집을 내거나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 대사장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각각 다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누구는 천을 만들고 누구는 금을 이렇게 다듬고 보석을 가공하고 붙이고 실을 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만들어진 거예요.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의 옷은 인간의 욕망과 본성, 고집과 위선으로 결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제사장의 옷은 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멋지게 화려하게 입는 옷이 아니라고요. 그런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생각해 보니 섬김의 옷을 입어야 할 것 같아요. 섬김의 옷. 대제사장의 이 의복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옷이에요. 어디 무슨 잔치집 가려고 만든 옷이 아니에요. 이 옷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섬기고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입는 옷이에요. 이 섬김의 옷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존귀와 영광을 자랑하며 뽐내려고 옷 입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를 만들어서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가 맡은 사명, 그가 맡은 거룩한 직분,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죠.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 왜냐하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잘 섬기고 바르게 섬기고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다 걷어냈다고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주를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걷어내야 돼. 다 걷어내고 섬김의 옷을 입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거룩한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잔치집 갈 때 그냥 자랑하려고 입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를 자랑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나 하나님이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똑같이 그래 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구원을 얻도록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있지 아니었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도 마찬가지다. 제사장의 직분도 자기의 어떤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고민해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옷을 지어 입히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는 대제사장의 성결의 옷을 입혀 놓으신 거예요. 성결이 뭡니까?
거룩하고 정결함이에요. 거룩함은 구별되다는 의미예요.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되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는 이 거룩, 또 정결을 의미한다고요. 정결은 뭐예요? 섞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되는 것들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돈을 쫓는다든지 이 악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이렇게 섞이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과 정결의 옷을 대제사장에 지어 입힌 거예요. 왜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히브리어 문자를 기록해 놨을까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자를 이마에 새겨놓고 너희는 거룩하여라, 그리고 너희는 정결하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고 또 정결하고 바르고 거룩하게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를 신부라고 이야기해요. 신부라고 이야기해요. 왜 신부라고 비유합니까? 신부는 순결해야 되고 성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다른 아무 남자하고나 이렇게 하는 그 신부가 아니라 오로지 한 남편, 한 남자, 이렇게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이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성결의 옷을 지어 입힌 것은 다른 마음, 적당한 마음, 섞이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의 옷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성결한가? 이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이 있고 연약한 것도 많이 있죠.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정결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순종하고 섬기고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고 새 생명을 얻어 성도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의 대제사장, 모든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는 그 옷을 입어야 한다고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품위와 인격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점검하여서 부족한 것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겉으로 화려한 옷을 입으려고 하죠. 우리가 막 보석을 달고 뭘 달고 막 해서 그 안에 막 의미를 막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도 그런 옷을 입고 싶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깊은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묵상해 보건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로지 주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또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종, 다른 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 또 거룩하고 정결해야 돼요. 주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되고 다른 것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런 묵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백성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섬기며 살게 하시고 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옷이 자꾸만 더러워지고 있거든요. 자꾸 더러워져요. 자꾸 더러워지고 또 위에다가 덧입어요. 더 화려한 옷을 위에다 막 덧입어. 그러면서 막 이상하게 옷이 되고 또 안에 더러운 것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요.
다 벗어내고 정말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유행과 풍습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할 때 그때 하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대교회 얘기 전에 한번 드렸는데 사대교회는 세상의 풍유행과 풍습에 물들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별일을 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 하나님을 붙든다라는 거룩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 그 성도들이 사대교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특징인 거예요. 우리는 화려한 것 좋아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또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기를 좋아하는 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거두어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내가 주님을 온전히 잘 섬길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고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돼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주님의 거룩한 칭찬을 받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